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또 이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자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휴일이 좀 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대한 은혜가 좀 떨어진 친구들 있다면, 그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와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들어지기 원하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 고난이 있을 때도 돌릴 때가 있는지, 아니면 주신 은혜를 잊어서 이 자리에서 못할 때가 있는지, 아버지 그들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 전에 아버지 처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를 허락하셔서 저희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느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처럼 가정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연약함을 위해서 저희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영역과 체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아직 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너무 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집중하고 집중하여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은 창세기 50장 15절에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도 친히 와서 요셉의 아파여 그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었으니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제가 광고를 안 했네요. 다음 주 찬양이 저희 청년부 찬양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람 형제에게 좀 전달해 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4일에는 금요 기도회 하고 저희 10시 반부터 청년들 청년 기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성지순례 가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도 함께 이 자리 나와서 좀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가족 초청 찬양 예배로 1, 2부가 통합이 돼요. 그래서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함께 하고 싶었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소그룹 저희가 나머지 소그룹이 좀 평소에도 시간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같이 보러 가나 이미 그 경혜 언니네 고을은 이미 한번 했었죠. 영화를 같이 보러 가거나 아니면 따로 저녁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고을장 소그룹장 중심으로 했을 때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함께 또 지원도 받고 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정의 연약함을 위한 기도를 말씀 주제를 가지고 뭐죠 그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그럴 때가 있어.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중고등부 있잖아. 중고등부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애들들 한 명 한 명 기도해줘서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정원이 뭐 기도했고 재진이 기도하고 그런데 누구 딱 나왔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나이 든다는 증거야. 오늘 있잖아. 오늘 중고등부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좀 약하니까 정원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청년들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 좀 일찍 좀 끝내줄게. 그리고 우리 윤주랑 찬이는 꼭 같이 쓰고 그랬어.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정의 연약함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있잖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아니면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가정을 사랑한다는 거 뭘까? 그치, 표현하는 거죠. 맞아, 표현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상대방의 약한 부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키도 막 커. 막 핸섬해. 하는 행동들이 막 다 멋져. 막. 멋져.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는 기침을 콜록콜록해. 감기가 걸렸대. 이런 모습 처음이야. 밥맛이야. 헤어져. 이게 사랑하는 걸까? 정말 너 얘가 너무 극단적이다. 근데 있잖아. 아니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진짜 있잖아. 사람하고 만나잖아. 근데 처음에는 겉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이 보인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는 그 약한 모습까지 인정하는 거야.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은 그 가정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이제 됐을 때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목사님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와, 목사님 사진 이번에 하나 보였어. 근데 앉는 자세는 어떻게 똑같아요? 항상 이 자세요. 몇십 년 동안 항상 이 자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89년도면 언제지? 중학교 3학년 때. 88년도가 목사님 기억나는 게 월드컵 그 올림픽 있었잖아. 88 올림픽.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다. 키가 엄청 크네요. 이때 다 컸어. 근데 그리고 군대 가서 한 1, 2cm 더 컸어. 쉬었다가. 근데 이때가 어디냐면 이제 그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했었어. 개척교회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베니다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교회고 여기가 사택이야. 여기가 이제 입구고 그다음 여기 지금 목사님 있는 곳이 안방이고. 이제 문은 이제 여기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스티로폴로 막고 이제 커튼으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굉장히 말랐잖아 이때 목사님이. 이 몸무게 조금만이라도 회복하면 좋은데 배도 쏙 들어갔잖아. 근데 너무 이제 이 당시에 가난하고 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때 목사님이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얘기할 때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되게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알던 목사님은 막 큰 교회 목사님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강단에서 좋은 양복을 입고 설교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막상 아버지가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하니까 너무 이제 몇 년 동안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 뭐하니 하면은 목회한다는 얘기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뭐 하셔? 그냥 사업하셔. 그렇게 돌려댔던 기억이 나. 그리고 너희 집 어디니 하면은 우리 집 여기를 가르쳐 주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친구한테도 이렇게 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다가 너희 집 어디로 가냐? 나 이쪽으로 가. 같이 그러면 집 앞까지 가야 되니까 아니야 너 먼저 가 하고 친구 보내고 그 다음에 몰래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어. 참 그 어렸을 때는 이 우리 가정을 내가 그 참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고 어린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하게 목회하는 게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지만
중학교 때, 한참 예민할 때, 고등학교 때 참 이런 모습들이 참 가정에 어떤 인정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가정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우리 가정에. 정말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습.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 이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 이분이 이분이 아니지. 이 사람이 내 동생이다, 형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 이게 아마 우리들에게 평생 숙제일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가정의 연약함을 있잖아. 인정하기 싫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회복을 주시고 가정에게도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넘겨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 근데 목사님이 항상 이 가정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복근이 나왔나 요셉이?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그린 그림은 목사님이 좀 처음 본 것 같아. 이게 진짜 애굽인의 모습으로. 근데 이제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 그리고 나서 감옥 생활을 이제 오래 했어. 근데 학자들이 요셉이 감옥 생활한 나이를 되게 추정할 때 17세. 17세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됐을 때가 성경에 30세.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그 20대 가장 인생의 황금기잖아. 막 연애도 하고 싶고 막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어죽한거만 감옥에서 인생을 다 보낸 거야. 요셉이. 얼마나 아까워. 근데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감옥에서 허비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1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원망도 했겠지. 아,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막 형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나가버리면 형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형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내 동생 그 베냐민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 형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같이 한번 밥이라도 한 번 먹었으면 막 그런 마음 들고 내가 나가면 다 용서해 줄 텐데 그러다가 또 막 어느 순간에는 야 내가 막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아마 그 감옥 속에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랑이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교차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그 안에서 이제 엄청 싸움이 일어났겠지. 막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그걸 이제 되게 애증이라고 하잖아.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 근데 아마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또 형제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립고 너무 고맙다가도 어느 순간에 너무 믿고 이런 마음. 근데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런 마음과 싸운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승리의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해서 요셉이 정말 자기가 사는 곳에서 모든 가족들 다 푸는 거야. 아버지와 그 어머니들 이제 말하자면 다른 어머니들이지.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까지 다 품어가지고 이들을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복수를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지도 모른다. 우리 살 방법을 생각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 오늘 말씀에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너에게 잘못했을지라도 형제들 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다고 했어? 오늘 말씀에 울었어요. 울었어. 왜 울었을까? 속상해서. 아마 이 울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 같아. 어떤 딱 한 가지 의미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근데 이 형들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 참말이었을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정말 그런 유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목사님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했을 확률이 많은 것 같아. 아버지가 그 요셉이 굳이 형제들 용서한 거 아는데 굳이 형제들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형제들 마음이지.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던 거지. 아버지가 야 요셉이 지금 내 아들들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형제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죽는 그 순간에 요셉이 슬퍼하는 그 순간에 그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들 살궁리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요셉이 또 그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지. 근데 형제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아버지한테 더 사랑받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다 품어줬고 용서해줬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까지 또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거야.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 그 울었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 아, 내가 정말 이 가정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정말 그럼에도 이 가족들을 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자기 형제들한테 이런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 나는 정말 마음을 열고 형제들을 사랑했는데 형제들에게 나는 아직도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 뭐 또 형제들에 대한 어떤 애처로운 마음 얼마나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았을까 자신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살았을까 아마 그런 모든 생각 때문에 요셉이 울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내가 형제들 당신들을 품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그 형제들의 그 정말 품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 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까지 결국에는 요셉이 품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해 봐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이제 정말 부모님을 품으려고 할 때, 형제를 품으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을 품으려고 할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그 모습들까지 우리가 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냐? 넘겨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목사님이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연약함. 이게 사실은 네 번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처음에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연약함. 때로는 이걸 목사님 원래 제목은 영적인 연약함이라고 잡아봤어요. 가정마다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는 이 품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 형제가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장로님 가정이죠. 장로님 가정인데 이제 사모님이 막내야. 근데 사모님이 처녀 시절 때 결혼하기 전에 4명의 자녀 중에서 3명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막내딸만 교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형제들은 좀 이제 세상적으로 나가서 많이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인 장모님한테도 이 자녀들이 항상 숙제고 이 아내에게도 항상 오빠나 그 언니들이 항상 숙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은 그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때 사모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래. 근데 이렇게 가정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 신앙적으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까지 또 때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 아마 이제 우리 중에서는 이제 아마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이 또 믿지 않는 가정 내 자녀들도 있고 근데 정말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도 그 아이들 가르쳐보고 중고등학교 때도 가르쳐보면 예전에 그 믿지 않는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제 여자아이가 울면서 목사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아 목사님 다른 누구누구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막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용돈 줘가지고 겨우 예배 보냈는데 나는 정말 예배 한번 가려고 하면 부모님한테 꾸지람 받고 야단 맞고 그러려고 예배 나온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돼 목사님이. 근데 또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 남들은 막 그냥 교회 예배 한 번만 나오라고 아빠랑 예배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 부모님의 핍박 가운데 내가 예배 나가기 위해서 그 굉장히 힘든 부분들 그런 가정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사실 감당하고 기도를 해야 돼.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인격적인 연약함, 성격적인 연약함. 가정마다 다 좋은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모난 성격을 가진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고 형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을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를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 집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쭉 내려온 성격적인 연약함이 뭐가 있냐면 좀 다혈질적인 게 있어. 그리고 사람이 참 좋다가 한번 화가 나면은 이제 막 화게 뒤집히는 성격이 있어. 이게 아마 조상 대대로 유전자가 있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 그런 모습이 참 싫었어. 그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니면 우리 친척들의 그런 모습들이. 친척들도 다 그렇게 좋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뒤집히면 막 욱하는 성격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려. 막 그 동네에서 소문났어. 근데 목사님이 그런 모습이 참 싫어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되게 이제 인격적이고 점잖게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욱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깨달았어. 야, 나에게도 이런 인격적인 연약함이 있구나. 이게 정말 조상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내가 정말 부모님을 품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모님의 연약한 심정을 위해서 가정의 연약한 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격적인 연약함도 치유되고 회복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하다. 정말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어떤 성격에 정말 싫은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걸 미워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싫어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부모님의 어떤 인격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그 부분들이 내 안에 흘러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인 연약함. 물질적인 연약함은 네 번째 설명할게. 먼저 육체적인 연약함. 왜 육체적인 연약함을 먼저 설명하냐면 이 인격적인 연약함과 육체적인 연약함이 사실은 같은 부분일 수가 있어. 근데 부모님의 어떤 가정의 육체적인 연약함, 가정에 아픈 사람 있을 때 그것도 육체적 내가 기도로 품어야 돼. 사실 품기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야.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내 앞에서 아프다는 얘기 좀 많이 했어. 나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그리고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만 하면 아프다는 얘기 좀 그만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정말 아픈 사람 옆에서 품어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 가족을 다른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만약에 만났어. 근데 유리가 좀 아파. 유리 아프니 감기 걸렸니?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유리랑 하루 종일 살아야 돼. 365일 살아야 돼. 근데 유리가 계속 아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신 부분인 줄 알고 감당하라고 한 부분인 줄 알고 그 부분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인격적인 연약함과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 뭘 발견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 이 부분을 이제 놓고 기도해봐. 내 자신이 어디가 연약한지,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 어디가 연약한지, 내가 성격적으로 어디가 연약한지는 잘 안 보여. 근데 가정을 보잖아?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야.
내가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내가 정말 그 건강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목사님 집안에는 다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어. 이게 이 고혈압 하나만 생기면 좋은데 당뇨와 고혈압이 합쳐지면 아주 치명적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정 다 윗대로부터 다 주무시다가 돌아갔어. 아버님도 주무시다 돌아갔고 할머니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고 다 뇌출혈 같은 걸로. 우리 고모도 지금 뇌출혈로 지금 쓰러져서 지금 거의 그렇게 누워 계시고 그렇게 다 이게 혈관 질환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딱 보니까 목사님 몰랐지. 난 30, 40대 되니까 증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일단 식단 조절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이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이제 하고 있지.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가정의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가정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잖아. 그 가정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내가 들어가 있잖아. 그게 그 가정의 연약함이 누구의 연약함이야? 나의 연약함인 거야. 근데 가정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도 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반대로 내가 가정의 연약함을 못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연약함을 못 보고 그 부분을 배척하고 인간적으로 싫어하기만 한다면 나의 연약함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의 이런 신앙적인 연약함, 인격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물질적인 연약함인데 가정마다 물질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걸 감당한다는 게 참 좀 힘든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 특히 이제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빚을 갖다가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정말 평생 이걸 갖다가 너무 막 짓눌리고 그 힘들어가지고 너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부자가 아닐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이 대주지를 못할까? 결혼하는데 많이 지원해주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이 가정의 물질적인 연약함도 내가 이걸 자꾸 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적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혹시나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한다면 영육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 이제 말씀을 넘어가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이 사람 생각이 났어. 이 사람이 누구게? 박보검. 이게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박보검 가정도 굉장히 힘들었대.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얘 명의로 빚이 그렇게 많았었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아버지는 이제 계속 도망 다니고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가족끼리 찍은 가족 사진이 하나가 없다는 거야. 그걸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대화하면서. 근데 또한 얘가 또 이 박보검 얘가 아니지. 박보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가족을 품고 가족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품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더라고. 또 신앙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마 우리들 안에서도 그 가정의 어떤 연약함을 품기가 참 힘든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신앙의 부분 또는 인격적인 부분 이 부분 중에서 가정의 그 부분들 품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일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정을 품으려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두운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낙심하게 만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아버지를 품어야지, 어머니를 품어야지, 그리고 정말 이번 5월달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한테 따뜻하게 가야지, 어머니한테 따뜻하게 가야지. 그러면은 아이고 내 아들이 노력했다 그렇게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 아이고 뭐
이제 와서 왜 그러냐? 나 너 필요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오히려 뭐 더 심하게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냥 가족 그냥 내가 인간적인 정으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울컥하는 거야. 아, 나도 가족 품어야지. 그리고 그냥 이제 품으면 품어질까 안 품어질까? 안 품어져 절대로.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고 내 품으려는 마음을 사탄이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꾸 깨뜨려. 정말 이 부분은 뭘로 품는 거냐면 이 가정의 연약함을 품을 때 내가 품기에 벅찬 가정의 연약함이야. 그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 내가야. 내가 가정의 연약함을 품으려고 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정말 이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내게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품으려고 하면 무거워 가정이. 내가 가정에 짐을 지려고 하면 가정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내가 그 어머니의 인격적인 연약함, 아버지의 인격적인 연약함, 그 가정의 어떤 건강의 연약함을 품으려고 하면 너무 짐스러워. 그러니까 막 무게로 다가오고 짐으로 다가오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데 정말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품으면서 이렇게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목사님이 그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나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게 많은 영향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야. 아, 나도 이렇게 성격적인 연약함이 있었지. 내가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이런 어떤 모난 성격들이 있었지. 내 안에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계속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그 아픔들과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많이 겪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이제 온유를 이제 좀 품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도 이거는 말하자면 가정에 대한 기도는 영원한 숙제야.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떳떳하게 목사님은 기도해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을 다 품을 수가 있고 우리 처갓집도 다 품을 수가 있고 친척들도 다 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목사님은 아직도 이게 숙제야. 이게 잘 안 돼. 이게 평생 아마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의 평생 주어진 기도의 숙제일 수도 있어.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적용 질문 한번 볼게요. 내가 가정을 품기에 벅찬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부분을 품기로 결단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내 안에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기도할 때 기도문 가운데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는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은혜로는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지만 또 세상 속에 죄된 세상 가운데 있기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정에서 찢기고 상처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에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가정을 위해서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정으로 인해서 가졌던 어두웠던 마음들, 눌렸던 마음들, 억눌렸던 마음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사람과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운 생각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소중한 청년의 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며 새로 이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